로마서의 8절 1장 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씀.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신학교 때 이 말씀 때문에 한번 뒤집어졌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막 속에서 불이 막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 세상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가슴 아파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요, 나중에 설교 같이 나누면서 이제 하겠지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이 명확하게 막 그냥 한치도 어긋나지 않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황당한 게 아니죠. 너무너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너무 기가 막혀서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가나 라는 그런 막 염려도 생기고 그랬던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 뭐였죠? 제목이 뭐였죠? 제목 한번부터, 제목부터 시작.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제가 이 말씀이 너무너무 대단했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쭉 하면서 했는데, 페이지가, 이 페이지가 한 2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개 정도 준비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정리하려고 했는데, 제가 어제 저희 사모하고 얘기하면서 요즘 새벽기도 왜 이렇게 기냐고 그러더라고요. 새벽기도가 왜 기냐면 요즘 역대상을 하는데 하루에 2장씩이에요. 제가 제 마음대로 아니라 매일 성경에서 이렇게 해놓은 분량이 2장씩이에요. 전부 다 족보, 지명 그것들을 막 2장씩 하니까 그것들을 어느 정도 설명은 해드려야 되는데 이걸 다 설명을 해드리자니 시간이 없고 막 저는 초급하고 그러니 막 마음이 아까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빨리빨리 하는데 저희 사모는 왜 이렇게 길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20몇 장이 나왔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대수상으로 다 잘라버렸습니다. 딱 주제, 오늘 제목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 번만 읽어보세요. 제목 시작.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자, 의가 뭘까요? 여기 하나님의 의라는 거 했는데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 했는데 이 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많이 쓰던 말이지만 익숙하지 않은 말이죠. 정의. 이게 정의예요, 정의. 이게 의의 의. 여기 나타난 의인데요. 자, 오늘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라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자 의자 오를 의자가 저 하나님의 의에 오를 의자 쓰는데요. 저 앞에다 발을장 썼으면 정의입니다. 정의, 의인데 저 의자가 어떤 의미인가 한자를 파자를 해봤어요. 한자를 한번 깨뜨려 봤어요. 깨뜨려 보니까 위에는 의자의 위에는 양양자예요. 양양자. 그리고 아래는 뭐예요? 나자예요. 나자. 나와 양이에요. 양과 내가 있네요. 근데 지금 양과 내가 옆에 양을 두고 있나요? 아니요. 양을 어떻게 올려서 머리에 이고 있죠?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내가 양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뭐 하는 모습이냐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양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잡아먹을 때. 뿐만 아니라 뭐 할 때 많이 써요? 제의적 개념으로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재물을 쓸 때 양을 많이 써. 그러다 보니까요, 양은 재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양을 바치는 것, 이게 바로 의인 거예요. 의. 나는 죄인인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신께 바치는 것, 그래서 양을 통해서 내 죄를 어떻게요? 덮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의다. 그래서 이 의자가 옳을 의래요. 옳을 의, 착할 의, 참될 의, 바를 의, 그 의자가 이 의자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다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착함,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 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마지막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이 하나님의 의예요. 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옳게 여기시는 것이 오늘 제목에 보니까 어디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어디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였죠. 복음에 나타난. 예, 복음 속에 하나님의 옳게 여기시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 의미로 의라는 거예요. 의. 자, 의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옳으심, 하나님의 선하심, 바르심,
옳게 여기심, 이게 의라는 거예요. 예전에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있으시죠? 네, 거기 보면은 그것을 쓴 그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열차가 가고 있는데 수백 명이 타고 있는 열차가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계속 직진해서 가면은 낭떠러지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쪽에 공사하고 있어서 한 사람이 철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직진해서 가면은 여기는 그 지차에 탄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어지고 이쪽으로 가면 한 사람만 죽게 돼요. 한 사람만 죽게 되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옳으냐? 아니다. 한 사람은 생명이 아니냐? 우리가 원래 가던 방향대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자, 어떤 것일까요? 자, 그 옆에 지금 이 철기를 예전에는 이렇게 딱 당겨가지고 철기를 이렇게 돌리고 있죠. 이것을 돌리는 사람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저 한 사람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열차가 다 가가지고 끝까지 가던 대로 가게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라고 하면서 어떤 것이 바른 행위일까? 라면서 이 사람, 그 철도를 붙잡고 있는 이 사람은 갈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이 바른 것이라고 생각해요? 철도가 그냥 가던 대로 가가지고 사람들 다 죽는 것보다는 한 사람만 죽어서 다 사는 것이, 나머지 사람들이 사는 것이 그것이 바른 것 아니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러면 정의라는 것이 한 사람이 죽고 모든 사람이 사는 것이 정의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가요? 정말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이 정의냐? 어쩔 수 없이 그 운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잖아요. 이 사람들, 이 열차는. 근데 내가 이것만 땡기면은 한 사람만 죽고 나머지는 다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어떤 것이 정의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될까요? 아니면 한 사람 죽일까요? 네, 한 사람 죽일까요? 네, 이걸 가르쳐서 한 사람 죽이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 공리주의 중에 하나예요. 공리주의는 뭐냐면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고 그대로 가는 것이 공리주의의 근본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공리주의가 다 바른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몇백 명이 죽는 것보단 한 명이 죽는 것이 그것이 낫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요즘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번에 대통령도 뽑혔는데 다수결에 의해서 뽑힌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이 사회예요. 이 사회에서 정말로 이 다수결이 100% 맞겠느냐? 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죠. 교회 안에서 표결을 할 때 다수결로 표결을 하는데 실적으로 그것이 맞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교회는 몇 대 몇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100대 0으로 나눠져야 맞는 것이 교회에서의 결정안이다 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그렇죠? 교회에서는요, 한 사람이라도 99대 1이라도 한 사람이 반대하면은 그거는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교회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왜 공리주의에 의하면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 한 사람이 죽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살게 되어지는 것이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이 사람 철길을 옮겨서 이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죽겠느냐? 이 사람들이 다 죽는데 너만 죽으면은 이 사람들 다 살아.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서 그 사람이 그래, 내가 죽게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죽겠다고 하면은 이것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정의란 무엇이냐? 정의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이 예수님의 의견을 한마디도 안 물어봤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괴로웠어요. 예수님도 갈등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잡히기 전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개소리가 이렇게 나지. 잡히시기 전날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끊임없이 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모든 것을 맡겨드렸습니다.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결정 안으로 아예 드렸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게 바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싫어요, 죽기 싫어요 라고 했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면요, 이거는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건 잘못된 죽으심이에요. 불의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요? 그 길을 끝까지 묵묵히 가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십자가에서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까지 통회하면서 그 고통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정도로 괴로워했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 고통의 자리를 끝까지 가신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이유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끝까지 내어주신 주님. 뭐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주셨다고요? 우리를 향한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축도할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라고 해요. 사랑이 아니라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큰 사랑에 오늘도 어찌할 바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대요. 자, 그럼 이 복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옳다하심, 하나님의 옳게 생각하심이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아들을 끝까지 아낌없이 너에게 주노라 라는 이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의였다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는 뭐였다고요? 사랑.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예, 그 사랑이에요. 오늘 찬양 그 찬양 하려다가 너무 터지는 것 같아서 좀 딴 찬양으로 했어요. 아무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요 의, 오름이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신을 시작. 내 자신을 양과 같이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선함이며 의로운 것이며 옳고 착한 것이다 라고 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죠? 근데 이 모습을요, 하나님 이전에 먼저 행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아들 누구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죽이려고 칼을 높이 들고 찌르기 직전에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면서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라고 하면서 준비해 주신 것이 있었죠. 뭐요? 그 옆에 숯불에 뿔이 걸려 있었던 뭐가 있었어요? 네, 순양이 있었죠. 양이 있었죠. 그 양을 대신해서 잡아서 올려드렸어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의. 여기에 지금 다 나와 있죠. 이 한자 속에요, 굉장히 기가 막힌 거예요. 한자 속에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자, 이게 의인데, 하나님의 의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의란 항상 시작. 항상 선하신 성품을 말하며 십자가 복음을 통해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사랑을 말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자, 이것만 알면 됐습니다. 오늘 이것만 알면 됐어요. 자, 그러면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했는데, 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자, 16절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여기 보니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을 정말로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야. 이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그 능력이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17절에는 복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 누구를 통한 사랑?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나타낸 그 사랑. 이것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은요,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있으면요, 이 작은 믿음으로 어떻게요? 내가 목숨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생명의 가치가 한 10억이면 될까요? 10억 주고 내 목숨하고 바꾸실 분이 있어요? 100억하고 바꾸실 분이 있어요? 요즘은 돈이 최고여가지고요 100억 정도 주면 나 죽을게요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무리 평생 벌어도 100억은 못 벌 것 같은데, 차라리 내가 죽어가지고 100억을 받으면은 이거 내 아내와 내 자식들, 내 집안을 위해서 쓰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죽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물질만능주의 사회가 되어버렸지만, 어쨌든 그렇지만 목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목숨의 가치, 영원의 생명의 가치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내 작은 믿음이 바로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작은 믿음, 별것 아닌 것 같은 믿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래 나도 예수 믿어야지 라고 가졌던 마음의 다짐과 그리고 고백들, 이것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2장 4절 보라,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그만하여 그 속에 정죄까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하박국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의함을,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BC 720년에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유다만 남아있는데, 남유다도 정신을 못 차리고 끊임없이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의 방법대로 정치하고, 그리고 모든 종교적으로 타락되어서 이방신상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죄악 가운데 있게 되었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박국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모습을 쫙 보였더니, 이 계시를 보았더니 뭐예요? 세상에 북방의 바벨론 사람들이 그 무시하지만 그 저급하고 정말로 수준 낮고 도덕이나 유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민족, 해괴망측한 그 탐욕과 무자비한 그런 사람들을 살상하는 그런 민족, 그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민족 이스라엘, 이 남유다 민족을 다 회파를 하고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환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왜 하필이면 저 개내지도 만도 못한 저 북방의 저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가고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답변 좀 해보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박국이 뭐냐면, 제가 성류에선 그 파수꾼이 성류에서 밤이 새도록 기다리고 목 빠지도록 다음날 해가 돋는 것을 기다리는 것 같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내가 기다리겠으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재촉하고 답변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이에요. 네가 그것 때문에 그러느냐? 봐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죄까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면서
그라는 두 번의 그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 그는 누구냐면요, 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저 이방 바벨론 사람들, 저 바벨론 사람들을 어떻게 도덕과 윤리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개돼지만도 못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 백성을 그렇게 회파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 그들 비록 그들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들 앞에서 너희는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할지도 모르겠지만 걱정하지 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죽임당하지 않아 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들의 횡포 속에 휩쓸리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말씀이거든요. 다시 하박국에서 교만한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바벨론 사람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뭘 상징하는 영적으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요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장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에게 핑계하지 못하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원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나니. 하나님은 알기는 아는 사람들이 있었네요. 알기는 아는데 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도 아니하고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 사람이래요.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깨어나는 동물 모양의 사람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뭐예요? 지 똑똑한 채 하는 거예요. 똑똑한 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의 버럭지의 모습으로 바꿔버렸대요. 우상으로 바꿔버렸대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죽을 수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한 찬송한 이소이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롭으며 그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쓸 바꾸고 서로 인하여 의인이 불뜻하며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움을 인하여 그들의 그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이제 26절 27절 이게 뭡니까? 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서로 어떻게 해요?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스스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이 추악하며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다같이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예,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세상이 모든 불이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모습으로 살인과 시기와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세상. 그게 어디부터 시작되어지냐면요, 동성애부터 시작해요. 그죠? 희한하게 동성애가 시작되어지니까 온갖 사람들의 윤리와 도덕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냐면은 지난번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저기 하고 난 다음에 또 그 누구죠? 무슨 목사죠? 이름이 뭐지? 정강 목사. 정강 목사가 뭐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동조했어요. 그때 나온 게 뭐였냐면 요 얘기였어요. 요거 때문에 너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국회에서 분명히 그 동성연애에 관련된 모든 법이 자연스럽게 통과될 거야. 물론 지금 진보 세력 지금 더불어민주당이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주창하고 있고 끌고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요 동성애 부분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두자. 다 세계적인 추세야! 라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러므로 빨간당을 너희가 지지해야만 우리가 이 나라가 계속 이렇게 다른 나라처럼 타락의 모습으로 가지 않아 라고 하면서 독려했던 것이 바로 정강원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서 수용하고 있었던 목사들이 하고 있었던 일들이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저한테도 문자가 어마어마하게 와요. 이 법이 통과됩니다. 이거 빨리 저지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 저지해야죠. 기도해야죠. 근데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냐는 거예요. 뭐가 먼저인지 모르고 그냥 눈앞에 있는 어떤 것이 바르고 어떤 것이 먼저인지 모르고 지금 그렇게 추창하고 따라가고 정신없이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지금 윤석열을 추종하던 정광훈 목사와 그 밑에 있는 추종하는 목사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옆에서 그 모습 때문에 잘못됐다는 건 알지만, 그리고 그들이 추천한 것이 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들은요 정말로 이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선택하신 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계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뭔 짓을 해도 세상의 일들은요 반드시 악한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흘러갈 거예요. 물론 끝까지 저항해야죠. 끝까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성적인 부분들을 내어주면 안 돼요. 로마가 그랬고요. 고대 사회가 망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 민족이요, 그 정권이 멸망하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모든 나라들이 멸망할 때는 제일 먼저 앞서는 것이 뭐냐면 성적인 문제가 나타났을 때 멸망이 시작돼요. 가정도 그렇죠. 가정에서도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요 그 가정 망가져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성적인 문제가 나타나면요 그 교회가 망가져요. 목사들이 많이 망가지지 않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성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이 로마서에서도 제일 모든 악의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적인 문제예요.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시작되어지고 있고요,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수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과 로마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이 하박국이 나타나는 그 교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도 해당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여기 계신 내 자신도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불의와 조악과 탐욕과 악의와 살인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한 마음을 하루에도 수없이 품는 사람들이 나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요 나는 끊임없이 죄와 타협하는 것을 놓지 않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자, 이 모습이 바로 내가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라고 했던 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그 작은 믿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도움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 믿음, 예수 믿는다는 거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어떻게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약속해 줄 수가 있어?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가치의 생명을 나 예수 믿어요 이 한마디로 끝내줄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고 추진하시고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복음은 아무리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맞지 않아요. 안 맞아요. 될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맞지 않는 계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의요, 생명이요, 복음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노란 박스 안에 있는 거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복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살리시고자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뭐요? 선하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합당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일들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것 위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의가 오늘도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별것 아니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 한마디의 고백, 나 예수 믿습니다 라는 이 아무것도 아닌 이 고백을 통하여서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절대로 계산기 두드려서는 나오지 않는 그 하나님의 대답을, 하나님의 그 명제를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시 한 목소리까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전부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데 나는 이 복음을 하찮게 여기진 않았습니까? 이 복음을 그냥 다 주는 거지 뭐 의무처럼 형식처럼 느끼고 있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날 다 같이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복음은 내 복음, 믿음의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